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쁨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찬양 마지막 곡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성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교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장성곡처럼 들린다. 예,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쾌한 말씀, 쾌활한 말씀, 웃고 떠도는 그러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일명 락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도 있고요. 세상 속에서 같이 흐름에 따라서 풍요를 즐기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올 때 우리 주님 볼 때 탄식합니다. 탄식의 내용이 장성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그런 음성에 우리도 저 사람들도 진정 주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장성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와 같이 21절부터 오늘 말씀을 16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쥐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 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율법에 의해서 그거를 증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유대인 왕이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든 왕이 아니든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할지라도 그런 음성을 들려준데도 복음 전도자나 많은 설교자들이나 그동안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귀가 아예 닫혀버린 거죠. 세상에 딱 집착해서 세상이 전문거려. 그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딱 완전히 밀착돼서 땅땅 그런 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 보이겠어요? 세상이 거치고 주님이 나타날 때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씌워지고 이 땅은 이제 정으로 가는구나. 심판받기 위하여 놓여진 상태구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 할 일도 많고 세계는 넓은 것 같지만 우리들이 하루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계를 다 한눈에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만한데 무슨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놓여있고 우리가 곧 있으면 사라질 운명이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각각 자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말은 이미 세상은 심판 속에 놓여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이제 끝장이 난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매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꿇고 브라인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고 예수님의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명령 가시멜관을 씌워요.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족 옷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면류관, 자색 옷과 가시면류관을 쓰여 줌으로써 이 왕이 가짜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가짜 왕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또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진정으로 오시는 건가? 과연 자기가 유대인 왕이라고 했으면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르러 모양을 탄 포도주로 그를 주었어요. 그러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내라고 아마 그런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이렇게 들이대게 됩니다. 그러면 좀 고통이 덜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신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보며 이런 거죠. 예수를 모욕하면서 이르되 성전 사흘 만에 짓는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자기 몸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건물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헐고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 자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렇고 그런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또 희롱하여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지도자급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남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왔다는데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데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데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과연 남을 구원하러 와? 자기는 지금 죽잖아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얘기입니다. 좌우에 메갈리에 있는 강도들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32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 자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동일해요.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보는 데서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죽는 자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목적도 또 보내신 미리 예고된 약속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쳐버리고 약속의 말 듣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를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 사람을 살리려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인간의 이성이에요. 산 사람, 살고 본 사람이 우리 살린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뭘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속이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고 죽는다는 약속이 이미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 번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 번 나와요. 이곳저곳에서 다. 근데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알아보고 현실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저 죽는 자가 어떻게 나를 구원한다고? 어디 한번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봐라. 죽는 주제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런 조롱을 하는 거죠. 우리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잖아요. 아, 죽으면 끝이지. 중단되는 거지. 뭐 죽으면 끝이지. 무슨 누구를 살리고 자식과 할 것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이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못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비웃고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부분을 평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그 처참한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제9시가 계속하여 6시 3시라는 유대교의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지금 예수께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면 9시죠, 오전. 그리고 6시가 되면 12시예요. 정오. 정오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까지 계속했다. 오전에 9시부터 12시 정오까지는 조금 조용했어요. 햇빛도 나고 뭐 이상이 없어 보여요. 정오 딱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땅이 어둠이에요. 이 부분도 이미 예고된 내용이에요. 예언된 내용이에요. 약속으로 이미 사전에 고지한 내용이란 말이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9시에 돌아가셨는데 완전히 숨을 거두실 때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물론 십자가에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내용이 지금 우리는 일곱 마디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은 특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를 해요. 이것도 어떻게 크게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고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하신 아들마저도 이와 같이 버려버립니다. 물론 버린 가운데 또 되찾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왜 버려졌느냐? 나를 왜 버렸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혼자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버려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버려진 존재예요. 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뭐 실존적으로 버려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죽음에 던져진 존재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죄를 짓다가 죄를
죄를 지으면 우리는 수고료를 주잖아요. 노예를 줘요. 죄를 졌다고. 아이고, 죄 많이 졌군요. 노임이 뭡니까? 수고료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망이에요. 오늘 오는 사람들, 또 왔다가 간 사람들 중에 사망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장사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영웅을 핵전쟁 요즘에 핵을 통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이 힘의 강국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핵무기라 권력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왔다가 그냥 가니까 누구라도 그냥 쓸쓸히 사라져가네. 뭐 이러는 동안에 잘 살다가 그냥 꺼져가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단지 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내용을 알려줘요. 왜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부터 전환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주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죽어가는 자가 무슨 병이 들어서 내가 죽는구나 알아야 처방을 하죠. 근데 그걸 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은 병이 걸렸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울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병에 걸렸어요.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죽어요. 누구라도 죽어요. 그럼 그것은 끝이냐? 그 끝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이 모습은 장성공으로 끝나버리죠. 장례식장에 예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고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어요. 기존 생명은 꺼져가는 생명이고 이건 생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 살리느냐?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죽은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 왜 죽이십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을 당하시되 맞대어 용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는 나무 십자가 같은 내용이에요. 의미적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몸으로 담당한 거예요. 죄를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몸으로 담당한 죄를 담당했는데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려야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으로서는 죽어야 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게 한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 일반 시간 똑딱똑딱 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살고 지고 하잖아요. 많이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100세보다 110세 정도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과학이 발달하면 120세까지 가겠네. 이것이 긴 게 우리의 그 희망이 아니라 이 똑딱똑딱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끝이 없는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죽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보면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때에 이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 쪽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데, 이 죽는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혼을 보장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예수라는 이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나왔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무나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은 어떻게 찾아집니까?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알아듣고 지남철처럼 쇠붙이에 따라 붙는, 쇠붙이에 지남체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 딱 따라 붙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모아내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것이 전도로 가지 않고 예수 믿도록 자성을 이렇게 데려다 봅니다. 그러면 쇠붙이, 즉 예수 믿을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들은 따라 붙어요. 아니 사람은 뭡니까? 안 붙죠. 안 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붙는 사람들은 다 알몸으로 모아놓고 안 붙는 사람은 거풀로 쭉정이로 불태우기가 이해된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전 8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전 12시까지는 조용했다가 12시부터 3시까지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달빛이 피바다같이 보이고 어두워지고 세상이 모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와 함께 마지막에 딱 돌아가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래요. 엘리야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미 죽었다기보다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는데 다시 온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오는 것을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는 거 아니냐. 엘리 라마서 하는 게 엘리 그렇게 느껴진 거죠.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이제 그에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는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저 고통 속에 어떻게 저 별을 뜰까 해서 해면이라는 것은 뭉치죠. 거기에다 포도죽을 좀 이렇게 고통을 가시게 하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는 모두 들어갈 거예요. 과연 저가 부르는 엘리야를 부르는데 엘리야가 과연 저를 구원한가 보자 끄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조롱을 해요. 인간들은. 근데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7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과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 병정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인 백부장이 나중에 집행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해요. 이방인인데도. 그런데 이 엘리나와 사막단이 다 이뤘다 이런 절규의 큰 소리로 말씀을 할 때에 백부장이 볼 때는 이 큰 소리가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자기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은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정말 소리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지?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마지막 절구의 한마디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좀 눈여겨봤던 거고. 근데 이 순간에 지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 성전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는 곳의 경계선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인 나마산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길을 낸 거예요. 산길. 하나님과 우리는 막힌 다음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였어요. 절대적으로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도 없고 이미 심판받아 죽어가고 있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길을 냈는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길을 낸 거예요. 하늘 세계로부터 이 땅으로 길을 낸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늘로 길을 내는 것은 종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어디 있는 줄 알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까? 하나님 찾아주셔야죠. 그렇죠?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주셨어요.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찢기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이 찢어지는 그 아픔. 왜 그런 아픔을 안고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짚어 쓰고 그 죽으신 거예요. 찢겨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 몸을 찢어지게 해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주님의 그 공로,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활약,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고 안 오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보자 좋은 거죠. 물론 그래서 믿음이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일을 다 완성하고서야 성령이 와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그 모든 죄 죽임, 존 오웬은 죄 죽임의 교리를 여기서 착상해서 만드는데, 죄를 죽인다. 죄를 또 죽이면 이중부정이라 강한 긍정이 되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있습니다. 부활해서 거기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가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십자가를 싫어해요. 죽음을 물을 때 십자가로 우리는 사단 마귀를 격파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라고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저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실패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그게. 그분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분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면, 죽지 않는다면 생명은 우리는 없어. 물론 살아나셔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을 마쳤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거기에 연상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 생명은 십자가를 강조하는 의미로서 부활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이룬 내용을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천국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천국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결과만 좋아하잖아요. 구원 좋아요. 영생 좋아요. 하나님 나라 좋아요. 천국 좋아요. 이것만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천국이고 거짓 하나님 나라고 거짓 영생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십자가로 만들어진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것을 싫어해요. 왜? 아까 같이 장성국을 싫어하듯이, 저주받은 예수님이 싫어하듯이, 예수님을 우리는 저주받는 그분을 하나님이 미리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래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어야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저주받게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에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사람이 죽는 거 싫어. 왜 그럴까? 사람이 죽는 거 싫어. 이것은 멸망의 내용입니다.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내어줌이 되면 다시 되찾음이 되는데, 그 약속을 했는데 내어주는 것을 싫으면 어떻게 되찾는 것이 일어납니까? 되찾아지려고 하면, 새 생명으로 더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면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 구구절절 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야.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이마.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지금 고난받는 예수님 죽어가는 모습이 반대로 우리 속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저렇게 저주받고 고난받으세요. 나는 축복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우리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이? 예, 성령이 오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하는 일 속에 우리도 포함시켜 되어 믿음으로 같이 엮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죄와 허물이 못 박아지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릴 때 깨뜨린 그 자체가 벌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백부장은 큰 소리를 낼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를 낼까라는 것을 의아해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소가 찢어졌다. 성소가 찢어졌다는 성전 신앙이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 구약은 성전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이런 것들은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우리 주님은 성전됨을 알고, 너희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고정된 성전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성전 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농락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성전이 가고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십자가가 장성국이네, 장례식이네 이런 얘기를 누가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 속에서 주님이 일하셔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가지고 산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사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젖힌 거예요. 이러한 열어젖힌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견고히 받습니다. 사람들이 유쾌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된 말씀, 약속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거친 돌이 되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산길을 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죽으심으로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